할렐루야. 오늘날도 좋고 좋은 날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종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썼고 십자가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것을 로마를 통해서 세계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지중해 물결이 출렁이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있었고, 가는 곳마다 복음이 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위대한 종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큰 일을 많이 했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많이 스스로 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큰 은혜요 경륜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지혜와 신화 열정, 또 복음 전도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때는 많은 평신도 헌신자들이 사도 바울의 주위에 있었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와 같은 분, 정말 잊지 못하지요.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누가와 같은 의사 선생님은 사도 바울이 끝까지 사역할 수 있도록 건강을 돌봐준 의사였고, 순교 현장의 유일한 목격자는 누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외에도 디모데도 있고 실라도 있고 디도도 있고 많은 주의 권속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소개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두 부부의 헌신적인 도움과 사랑은 사도 바울의 생애에 정말 잊지 못하는, 그리고 세계 선교를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복음의 가정이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은 꼭 기록하는 곳곳마다 이 두 부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참 깊은 인상과 고마운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부부를 잊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아덴 선교에 별로 성과가 없이 고린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지역을 다 가본 지역입니다만 정말 옛날 2000년 전에 힘들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우상 숭배가 많고 헬라 철학이 차있고 또 방탕한 그런 삶으로 가득 찬 그곳에 외로이 온 바울,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가정을 만나가지고 그 집에 가서 있으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갖고 함께 더불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해서 1년 6개월을 목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고 큰 역사를 이루었던 그런 가정이 바로 이 두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러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그런 환상적인 커플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되어서 우리가 미력이지만 주의 나라 확장에, 하나님 복음 전파에, 또 세계 선교에 이바지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부분은 어떤 부였을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보게 되면 두 사람 이름이 항상 동시에 나오겠어요. 지금 일일이 제가 안 찾아드리지만 사도행전 18장에도 보면 3번이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 다음부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러면서 두 사람 이름이 동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는 모든 일에 동행하는 그런 부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일에 동행하는, 바늘 가는데 실 가고 실 가는데 바늘 간다는 식으로 두 부부는 떨어지질 않았어요. 신앙적인 면, 생각의 면, 삶의 현장, 모든 것에 부부는 하나였고 같이 갔고 함께 일했고 같은 뜻을 이루어 나갔던 그러한 환상적인 부부가 바로 이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가만서성이라는 어른들의 성어가 있습니다만 가정이 평안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명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잘 보면 이런 얘기죠.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에 와 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로부터 추방을 받고 고린도에 오게 됐는데 업종이 같으므로 사도 바울이 그 집에 함께 살며
또 이 일을 하는데 그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모름지기. 이제 이 두 사람이 내려와서 천막 만드는 그런 걸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천막 기술자거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앞치마도 있었고 손수건도 있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만 지나가도 병자가 나았다는데, 남자가 치마가 필요할까? 천막을 지으니까 앞치마를 입고 천막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막 기술자예요. 그래서 같은 업이니까 사도 바울을 일꾼으로 삼아서 아마 처음에 간택은 된 걸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부가 굉장히 화목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있으면서 함께 일하고 먹고 마시면서 선교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거죠. 부부가 예를 들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밤낮 싸우고 불편해 한다면 바울이 어떻게 그 집에 있었겠어요? 있지는 못하죠. 우리가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갔는데 부부가 그냥 부엌에서 떨그렁거리고 밥그릇 막 깨진 소리 나고 막 서로 싸우는 소리 나고 이러면은 한시도 못 있죠. 이 집에서 뭔가 불편하고 해서 떠날 텐데, 사도 바울이 그 집에 살면서 함께 더불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두 부부가 아주 화목하게 신앙으로 삶의 모든 것에 정숙하면서 평화의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영광을 예배를 통해 받으시고 세계 선교의 거점을 교회를 통해 합니다. 그래서 소위 outside church movement, 이 파라처치의 위험이 뭐냐면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고 감독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건 울타리이기 때문에 교단도 있고 법도 있고 제도도 있고 감시도 가고 다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모든 면에 잘못될 확률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교회를 통해 선교도 하고 교회를 통해 봉사도 하고 교회를 통해서 성경 공부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 아주 건전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선교 확장도 하고 모든 일을 교회를 통해 하기 때문에 교회는 축복의 채널입니다. 공산 나라를 제가 몇 군데 여행을 해봤지만 똑같은 땅인데 교회 십자가 종탑되어버리고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땅이 복을 못 받고 백성들이 복을 못 받고, 우리 남북한만 두고 봐도 제가 군대 생활한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저는 배를 타서 하는데요, 이국 배가 훨씬 빨라 저보다가. 전투함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우리는 그냥 2차 대전 미국 패니까 가지가 않아 이게. 그게 항상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대 중반 이후로는 남한과 이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격차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신앙적으로 보면 남한은 5만 개의 종탑을 세워가지고 5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막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북은 다 막아버려요. 산천도, 초목도, 인간도, 땅도 다 저주를 받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어머니처럼 잘 섬길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유명한 선진의 말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의 교회를 어머니처럼 모시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축복의 채널은 가정입니다. 가정을 통해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지친 영육이 집안에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행복은 모든 행복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정이 평안해야지 모든 것이 평안합니다. 세상 사람 다 날 좋아하고 다 떠받들어도 집안이 시끄럽고 평안이 없으면 불행입니다. 밖에 나가서 온갖 수모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아도 집에 와서 평안을 누린다면 그분은 행복자요, 성공자요, 승리자가 되기 때문에 가정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부부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왜? 항상 같이 하니까.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마음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부부입니다. 부부는 일체입니다. 식성도 성격도 심적으로 살면 외모도 어느 이처럼 닮아가는 것이 부부요. 부부는 서로 마주보는 것이요.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향하여 그걸 쳐다보면서 함께 뜻을 모으고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언제나 동행하는 부부였습니다.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우리가 부부애가 좋으면 금술이 좋다. 금술이 좋다. 일부에 외우신 분들은 알죠? 금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제가? 금방 또 잊어버렸나요? 검은 거. 술은 비파. 그래서 금술이 좋다는 말은 검은고와 비파가 잘 어우러져서 소리를 내는 것처럼 환상적인 신비로운 소리가 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를 향하여 금술이 좋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우들 금술이 다 안 좋나 봐. 뭐 별로 그거 감동도 없네. 하여간에 부부는 기쁠 때도 함께하고 아멘 슬플 때도 함께하고 다 같이 가는 것이 부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행에는 좋은 동행자가 필요해요. 뭐 어디 가느냐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도 여행을 좀 다녀본 사람이 많은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행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해요. 인생의 최고의 동행자는 부부입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보면 자녀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그 좋아요. 그거 제가 그렇게 못해서 질투하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 하세요. 그렇지만 한계를 긋고 하세요. 우리들도 다 자녀였잖아요. 새처럼 홀홀 날아 미국까지 와버렸잖아요. 우리 부모님 한국에 다 계신다고 양가가 다. 근데 제가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제가 1982년도에 제가 고국을 떠났으니까 내년 4월이면 만 30년이요. 30년 전에 얼마나 제가 젊었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젊은데 그때는 정말 새파란 귀때기가 정말 새파란 그런 젊은 목살이었는데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시고 그래도 왜 우시나 그냥 선교사로 가는데 그냥 그럴 텐데 제가 이렇게 시간이 좀 가고 이제 철이 조금 들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 결혼도 하고 이렇게 또 뭐 대학도 보내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40대 50대 되면은 그 중년의 위기에 어떤 그 공허함이 온다 그러잖아요. 다 그때를 잘 넘겨야 되는데 소위 empty net 신드롬이라 그래가지고 새들이 둥지에 다 날아가 버리면 빈 것처럼 죽도록 아이들 위해 일했는데 아이들은 다 가버리고 1년 가도 뭐 별로 뭐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두통이고 뭐 필요하면 전화하고 필요 없으면 전화도 안 하고 시간이 갈수록 멀어져가는 자녀를 보면서 나는 과연 인생을 잘 살았나? 뭐하러 살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무해한다는 거예요. 자식도 다 친구도 멀어집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정말 친구 있나요? 별로 좀 못 봤어요. 그저 밥 한 두 끼 같이 먹고 얘기한 그런 정도지 진짜 친구가 없잖아요. 기억도 쇠하고 돈도 없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모든 것 사라지는데 마지막 남는 거는 하나님하고 부부만 딱 남아요. 부부가 딱 남아요. 그래서 부부는 끝까지 좋은 동행자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 인생의 여정에 좋은 동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아내 남편 되는 거 쉽지 않죠? 설교하는 저부터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을까? 그건 우리 사람 물어보면 알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거 다 이렇게 서로 간에 그 100% 맞추기가 참 쉽지 않잖아요. 서로 하나님 다르게 만들어놨죠. 좋은 남편 되는 길이 어디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아들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들 보고 고전날 또 내가 얘기했고 주례하면서도 얘기했어요. 좋은 남편 되는 거. 네가 친아버지 어머니 나하고 우리 사람하고 생각하는 것보다가 하나 정도만 더 처갓집을 생각하면 아마 네 마누라가 우리 며느리가 네 굉장히 좋아할 거다. 도움이 되십니까? 권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래요. 권사님 아니래요. 우리 권사님은 항상 그래 나보고 목사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쪽 잘하라 그럽니까? 옛날부터 그러시는데 이해는 합니다. 하여간 우리도 잘하지만 저도 잘해라. 그러면 부인이 어찌됐든 바가지 걸린 것도 없어지고 좋아진다 그거예요. 내가 그렇다고 또 여러분 또 짐작하고 또 이러지 마세요. 참 말을 못한다니까 뭘 하려면 딴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리고 쓰레기 잘 치우더라. 그리고 얼른 밥그릇 그냥 네가 다 닦아라. 난 젊을 때 그런 거 못했거든. 안 했거든요. 지금은 열심히 잘합니다. 지금은.
우리 박장로님 말씀 들어보면 노후에 밥 얻어먹으려면 그거 잘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내의 권리와 주장을 잘 이렇게 좀 높여주고 자기를 내려놓고 베드로전 3장 7절 말씀처럼 아내는 더 연약한 거력이라는데 그 연약하다는 말은 자기 아내가 마음과 생각과 신앙이 연약하다 그 뜻이 아니고 그 헬라어 뜻은 육체가 남자보다 약하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호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해주면서 배려하면서 좀 양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섬세한 게 여자니까 남자들은 지난날도 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행동했던 것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여자들은 30년 전에 20년 전에 들었던 그 말 한마디 두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기 집사님들 계시면 지금부터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꼭 그거 가지고 꼭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자들은 굉장히 섬세한 그런 분들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남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마음속에 하나의 벼슬을 달고 있습니다. 우리 닭이나 꽁이나 이런 거 보면 겉에 막 수컷들이 막 벼슬을 막 하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그런 건 없는데 속에 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그거 하나를 부인들이 알고 건들지 말고 잘 격려주고 세워주면요 남자들은 정말 심플합니다. 죽을지 살지 모르고 일을 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고 집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존재가 바로 남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을 잘 격려하고 좀 칭찬하고 이게 필요해요. 부인하는 것도. 한번 아멘 해봐요. 그래, 그거 안 하면 안 돼. 그거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지금도 저렇게 잘났다고 남편 뻐기는데 그까지 해놓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부인 칭찬 듣고 남자 교만해질 남자 없어요. 마음속으로 좋아하지. 아니 저보고도 지금 그래 보세요. 아유 목사님 아직도 뭐 젊은이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인가 싶어가지고 저녁에 가가지고 제 거울 앞에 내가 비춰볼 거예요. 내가 벗고 한번 어떻게 됐나. 그게 남자들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면에 동등해요. 신성과 또 능력과 모든 면에 동등이지만 삼위일체도 질서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에도 동등이지만 질서가 있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가 동등이지만 가정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가 무너지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뼈대가 없는 집안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최종적인 결정은 그래도 여보 애들 앞에서 당신이 한 말씀 하세요.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그 아버지를 말을 듣고 순종도 하고 존중도 하고 이렇게 하고 결혼해서 자기 남편도 존중하지 애들 앞에서 자기 남편을 막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다 결정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남자의 존재는 어디 간 것입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집안이 제대로 된 집안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해서도 그렇게 애들이 살아갑니다. 딸들이 다 그렇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행복한 동행자였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이 마음 놓고 그 집에 가 있으면서 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가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부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있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성경에 보면 이사를 3번 한 걸로 나와요. 여러분 왜 이사를 하시나요? 직장 따라, 학군 따라, 여러 가지 이익을 위하여, 편리를 위하여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 두 부부의 성경에 적어도 나타난 이사의 목적은 복음 전파, 주의 종을 잘 도와 하나님 일 잘하기 위하여 이사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는 본도에서 로마로 간 겁니다. 이 폰토스라는 것은 오늘의 터키예요. 제가 가본 일이 있습니다. 터키에. 사도 바울도 터키 사람이에요. 길리기아 따서.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했겠죠. 그래서 만났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도록 만들어 주셨으리라고 짐작을 합니다. 근데 본도에서 로마로 간 것도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야굴라 갔을 것이고, 그다음에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박해가 일어나 유대인들 축출 명령을 받고 두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 이런 얘기를 하면 아굴라는 유대인이었고 노예였는데 해방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고, 이 브리스가
우리 브리스길라라고 하기도 하고 브리스가라고 하는데 브리스가는 애칭이에요. 이 브리스가는 소위 브리스가 명문 가문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의 큰 명문 가문, 돈도 많고 권세 있는 그런 딸인데 이 사람과 더불어 결혼을 하게 됐고 아마 이분은 로마 시민권자였을 걸로 그렇게 미루어진 줄 압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안 와도 돼. 왜? 자기 로마 시민이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권 가진 사람이 뭐 어디 가서 10년, 20년 살다 와도 이미그레이션 들어올 때 웰컴 홈이라고 합니다. 내가 미국 시민이니까 미국 오는 거 우리 집 오는 거니까 웰컴이에요. 언제나. 마찬가지로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과 함께 신앙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그 삶을 살기 위해서 결국은 로마에서 코린도로 왔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한 번의 이사는 이 대승 한번 비춰주세요. 방송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비치나요? 예. 우리 한번 다 같이 18절 읽읍시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울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18절 안 나와요? 사도행전 18장 18절. 이게 지금 사도행전 18장 18절. 잘못 찍은 것 같은데 그러면 성경 찾아가 한번 읽읍시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울에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기 위하여 통행했다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가 살고 있다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이 두 부부도 함께 갔다. 그러니까 이사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주의 종의 목표의 사역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따라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사귀거나 뭘 일을 할 때 자기 이익 중심으로 어떤 명예나 어떤 발판을 삼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맺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을 사귄다든가 하게 되면은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추한 인생이 됩니다. 정말 추하게 된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전도하고 주의 종을 잘 도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다고 하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가치관, 역사관, 의식을 가지고 모든 일을 처신한다면 지금은 좀 바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고 또 모든 이들에게 칭송받는 그리고 자기 삶에 먹고 사는 거는 뭐 그래 사나 저래 사나 별 차이 없이 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빛난 이 두 부부와 같은 새해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창하게 우리가 뭐 하나님 영광 이런 단어 많습니다만 그건 좀 떠나서라도 우리 두 사람 부부가 우리 아가페장로교회 좀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문영혼을 전도하는 일에 내 은행 심사와 헌신과 삶이 보이지 않는 물속의 작은 벽돌 한 장이 되리라. 그런 소박한 믿음 이런 정신 가지고 섬긴다면은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고 큰 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정말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일해왔는가 또 주의 종이 편안하게 목회하며 선교하며 일할 수 있도록 하는데 내 은행 심사가 얼마나 보탬이 됐나 아니면 주의 종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 아침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인가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대상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정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저도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같은 그런 부부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은퇴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할 단계는 아니고요.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얘기할 때가 있겠죠.
그 많은 분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있었고 또 부족한 제가 있고 우리 모두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 그러는데 바울이 독신인데 빨래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뭐 이거 잘 게 많은데 브리실라가 다 해주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안식일에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뒷받침을 이 두 부부가 해줬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복음을 전한 자나 복음을 전하는 데 도와준 자나 하늘나라의 상급에 가면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 로마서 16장 3절 4절 혹시 준비된 비춰줘 보세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로마서 16장 3절 5절 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아멘. 이 두 부부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놨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언제 그랬느냐 그런 기록 없어요. 어디 봐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언젠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아주 공경에 처했을 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부부가 이 부부였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안 했을지라도 그만큼 고마운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꼭 뭐 칼로 순교하는데 대신하겠다 그렇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 그와 유사한 너무 고마운 그런 마음이 있어서 성경에 이렇게 또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돕는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특별히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그렇게 애성을 가지고 좋을 때는 다 잘하는데요, 위기의 순간에 목사의 편을 들어가지고 말 한마디라도 제대로 하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요, 대부분 다 방관하고요, 어떻게 흘러가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아니면 반대하고 이러지, 목사가 코너에 있는데 딱 붙어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아굴라 프리실라처럼 하는 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행복자였고 또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분들의 공로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방 교회도 이분들에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두 부부는 아주 소문난 그런 부부였다. 모든 지역 교회에서 그분을 존중하는 그런 커플이 바로 이러한 커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디딤돌이 되시고 정말 주의 나라 세워가는데 내 은혜의 심사가 주의 조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쓰임받는 역사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요, 종신신대원 다니면서 전능교회라는 데를 봉사했는데 우리 사람하고 다 친구입니다. 그 사람들이. 김영복이라는 그런 선생님이 계셨는데 태능에는 서울공대 그때 학생이었어요. 장로님 아들이었고요. 근데 대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그 서울공대, 옛날에 서울공대 들어가기 참 어렵죠. 요즘은 뭐 공대 별 것 한데 옛날에 정말 그 70년대니까 실력 있는 학생들이 갔는데 난 그분을 잊지를 못해 늘. 왜냐하면 그 학교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주일날 교회 봉사했어요. 다른 사람 다 뭐 집에 공부하는데 아니에요.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줬고요. 또 이제 제가 전사를 볼 때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 학교도. 근데 수요일날 성경 해석하기 마지막 시간인데 그거 듣고 사당동에서 버스 2번 갈아타고 전농로 가면요, 이건 너무 늦은 거예요. 오후 4시 반인가 이렇게 하고 저녁 먹고 또 수요 예배 하고 이제 기숙사로 가야 되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인 들어야 되고 전사일은 봐야 되고 참 이게 어떻게 하나. 그런데 딱 오더면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말이죠, 학교 마쳐 미뤄와가지고 그분이 어린이 찬양대 지휘자예요.
지도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컸으니까 어린이 찬양대가 있었어요. 지휘다 기타 치는데 내가 찬양을 인도하고 있을 테니까 조사님 그때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래 이분이요 3년간 신교원 다닐 때 아이들 모아가지고 자기도 친구하고 놀러 가고 싶고 공부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수요일날 애들을 그렇게 맡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늦어도 오면은 애들이 찬양하고 있으니까 와서 설교하고 그렇게 잊지를 못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 교회를 다시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했던 교회 갔는데 이미 그분은 그 떠나가지고 하는데 대림건설에 사장님이 됐다고 제 처남 장로님이 지난번 오셔서도 그런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렇게 복을 줬어요. 좋은 부인도 만나고 대림건설의 사장도 되고 그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짧은 이 지나온 삶이지만 잊지 못할 그런 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누구인가 다 관계하고 있는데 잊지 못할 좋은 이미지로서 잊지 못할 그러한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부부는 성경 공부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된 부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장입니다. 18장 24절에 26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당대의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 보면 에베소에 갔더니 아볼로라고 하는 알렉산드리아, 우리 알렉산드리아는 애국에 있죠. 북부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성경학자예요. 어릴 때부터 주의 도를 배워서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다. 말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인데 가만히 성경 강의한 걸 들어보니까 요한의 물세례만 알고 성경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가 브리스길라가 이분을 데려다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아니 아볼로와 같은 위대한 성경학자를 가르칠 만큼 성경 실력을 갖춘 부부가 이 두 부부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그러한 믿음의 성도요, 실력 있는 그런 믿음의 성경적인 그런 성도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해도 바울에게서 성경을 잘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자가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열심히 배운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전공이 부부 같아가지고 같은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같은 직장에 일할 수 있고 참 귀한 거예요. 더 좋은 거는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몸과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해요. 다른 거 토론을 몇 달을 해도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고요. 원래 생리적으로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그런 걸 더욱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너무 다르다고요. 근데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뭔가 한 점을 찍을 수 있는 그것은 그 매개체는 결국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같이 자꾸 하다 보면요 생각이 하나로 묶어지게 되고 영혼도 하나가 되면서 이상도 같아지게 되고 뜻도 모아져 가지고 부부가 아주 화목하게 되면서 노후에 정말 은퇴한 뒤에 평신도 선교사도 할 수 있고 어제도 이게 아침에 하이티에서 선교하는 부부가 왔었어요. 어제 제가 기대해 봤어요. 우리 총회 총무도 가나다 좋으시고 그래서 토요일인데도 두 손님을 제가 이렇게 치렀습니다. 대접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도 물론 목사님 아니더라고요. 평신도 선교사인데 영어도 잘하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신 분들인데 은퇴하시고 남은 생에 하이티 선교를 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그 좋은 내가 감명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학교 다닐 때도 공부하기 싫은데 교회까지 와서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성경 좀 알고요. 죄송스러운 얘기입니다만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분들은 또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무슨 소리인지 문화, 역사 이런 거 성경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철학도 얘기하고 그럼 잘 이해를 못하니까 같이 공부를 하는데 누구는 덜덜덜 잘하는데 자기는 못하면
쪽팔리고 창피하니까 교회까지 와가지고 이럴 필요 있냐 해가지고 성경 뭐 다른 이유래가 다 안 한다고. 물론 시간도 없고 바쁘지만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민교회에서 뭐 두 날개 리문 해가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냥 제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어찌되었든 부부가 퀴트를 같이 하든 주보에 나오는 성경 공부를 같이 하든 뭐 같이 성경을 읽든 좀 같이 이렇게 좀 하는 쉐어링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는다면 더욱더 좋은 교회인들이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음과 뜻이 하나 된 함께 가는 그런 부부, 복음을 위하여 특별히 하나 된 부부,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으로 훈련된 이 두 부부, 이 두 부부는 사도 바울의 짐이 아니라 큰 버튼벽이었고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굉장한 그런 후원자였고 동역자였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좀 되어주소서.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 큰 주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고 몸에 질병도 있고 그도 인간의 어깨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도 물론 함께하지만 좋은 주위의 평신도 동역자들이 많이 계셔서 사도 바울의 위로자가 되었고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환상적인 부부였고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힘을 얻고 또 어려운 위경에서 구원받고 세계 선교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우리 모두는 믿기는 하늘나라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상급이 사도 바울의 상급 못지않는 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